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다라고 하면서 관용사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선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함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삭군과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양의 습성과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바로 하나는 이 아가도스, 하나는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일을 딱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이 아가도스의 선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칼로스의 선함인데요, 이 칼로스의 선함은 바로 본질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본성적으로 그 성품 자체가 온전히 선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속에 어떠한 악, 어떠한 죄, 어떠한 어둠의 티끌조차도 없으면서 이 본질적으로 그 선함, 그 인생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선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칼로스의 선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함은 바로 이 두 번째인 칼로스의 선함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전 인생 속에 이 칼로스의 선함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이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칼로스의 선함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렇게 치욕과 모욕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주었던 그 수많은 군저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지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어떤 분도 화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이 칼로스의 온전한 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마지막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어떤 한탄의 소리가 아니고 그 깊은 속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 십자가 밑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인 저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런 사랑의 또한 그런 구원의 도구로 제가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의 깊은 속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칼로스의 선함을 온전히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로스의 선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비교가 되는 바로 삭군과 비교할 때의 이 칼로스의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관심사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온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돈을 받고 고용되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 양이 또 무엇을 원하는지, 양의 안전이 무엇인지 오로지 양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죠. 그러나 삭군은 자신의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의 형식조차도 다른데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볼 때에 무제한의 희생, 무제한의 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이 양을 돌보죠. 그러나 삭군은 제한적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의 그 한 부분이 바로 이 미시나라는 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삭군에 대한 행동 양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삭군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300마리 이상 정도 되는 큰 무리의 양이 있을 때에 삭군을 고용하는데, 보통 그때 삭군들이 이전에 양을 칠 때에 그 이리가 이제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리 한 마리가 달려들면 그 양을 막아서야 됩니다. 또 이리를 막아서야 되죠.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리가 2마리 이상이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이상의 맹수가 달려들면 그 이상 양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먼저 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이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에 있어서 이것이 지혜서니까 수많은 목동들이 그것을 따르고 또한 이 목자되는 주인들도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도 벌써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마음조차도 벌써 다르죠. 두 번째로 한번 보면 속마음은 아주 진정한 사랑의 마음,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지만, 이 삭군은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대관계와 공감 능력에 있어서도 이 선한 목자는 양의 아픔, 양의 어떤 부족함,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유대관계가 아주 끈끈한 가운데 있죠. 완벽한 공감과 완벽한 그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삭군은 불완전한 교감을 가지고 있죠. 양에 대해서 또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양의 배고픔, 양의 아픔, 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칼로스의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양에게 무리가 왜 필요할까요? 목자가 왜 필요할까요? 양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목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주 연약하다는 것이죠. 양은 공격할 수 있는 것, 방어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부족합니다. 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가장 좋아봐야 3m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다 보면 이 친구의 엉덩이만 보고 이제 계속 간다는 것이에요. 양은 후각도 좀 약해서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 앞에 있는 독초가 냄새를 풍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각이 약하기 때문에 그 풀을 독초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것을 제지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 감각도 엉망이어서 이리 오른쪽으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가는 건지 스스로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행동 능력도 그래서 떨어지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보행 능력, 뛰어가는 능력도 속도도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면 다 백발백중 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한번 뒤집혀지면 양 몸 자체가 둥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한번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둥바둥 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털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땅에 뒹구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오물들이 털에 싹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씻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붙으면 붙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비위생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죽는 양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와서 그 양털을 깎아주고 또한 씻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에게 털을 주기도 하고 또한 목자에게 양식, 고기를 주는 그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돌보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과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돌보죠. 그런데 이러한 양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바로 청각이 아주 발달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또 뒤떨어질지 몰라도 이 소리에 민감한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마리가 모여 있는 공동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 보통 우리를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통 그 마을에는 뭐 1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2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뭐 5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 우리를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목자들이 오잖아요. 수십 명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양을 부립니다. 곰둥아, 흰둥아 나가자 그러면 그 양들이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자신들의 이 목자의 음성만 반응하고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 능력이 느리고 방향 감각도 없는 그 양에게 기소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목자가 있는 곳,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정확하게 오는 그런 양의 기소 본능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있는 곳에 잘 달려오죠. 그리고 온순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온순하면 무리를 이루는데 탁월함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주 탁월함이 있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양떼 무리가 올지라도 그 양떼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양의 온순함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얼마나 온순하냐면 보통 동물들은 직감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을 직감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도, 개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자신을 도살하려고 그러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동물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막 울부짖고 도망치는 것이 보는 일반적인 동물들의 모습인데, 양만큼은 얼마나 온순하냐면 자신이 죽는 그 순간, 그 주인이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가장 온순한 모습을 띠는 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물론 털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지만 가장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양의 탁월한 온순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바로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보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이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죠. 양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선한 목자가 함께하는 그 순간에 부족한 시력이 완벽한 시력이 됩니다. 그 연약함이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함이 완전한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되죠. 미련한 그 양이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주 탁월한 아주 지혜로운 양이 돼서 깨끗하고 청결한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력도 후각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양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므로 완벽한 삶, 완벽한 안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양은 그래서 불안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요. 부족함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불안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성격도 부족하고 삶에 대한 지혜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래도 완전한 완벽함, 100% 완벽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쏙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완전함이 부서지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불완전함이 이제는 완전함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될 때에 우리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그럼 이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신뢰,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번째는 바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따라와서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따라와서 선한 목자와 같이 행할 때에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 속에 이 아가도스의 선함이 아니라 칼로스의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 불완전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낙오되어서 죽음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병에 걸리거나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만, 이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목자가 그 인생을 다 보살펴주면서 그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바로 목자가 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는 그 순간, 선한 목자로 삼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 둘 채워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원동력과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갈 수 있지만 선한 목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 동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 가장 선한 카롤루스의 선함을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가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카롤루스의 선함이 점점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카롤루스의 선함이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선한 모습, 그것은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으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감정의 한계와 마음의 한계와 갈등의 한계와 외적인 행동의 한계와 이 내면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카롤루스의 선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아가도스의 선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칼로스의 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예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카롤루스의 선함으로 나가는 것이요 너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 너희들의 인생 속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바로 용서이다. 근데 그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느냐? 7번, 7번에 77번, 490번, 아니 500번, 600번,
동일한 모습으로 자신을 힘겹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모습으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 한계점에 도달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또 용서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칼로스의 선함을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보통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오른뺨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오른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는 것이 바로 오른쪽 뺨을 만든 것인데요.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을 치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손등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쳤다는 것은 바로 오른손을 들어서 이 상대방의 이 오른쪽 뺨을 이 오른쪽 손등으로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으로 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야. 그래서 손등으로밖에 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탁 치는 거거든요. 그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분냄도 없고 그 마음에 화도 없고 예수님 같이 화도 없이 다시 왼뺨을 이렇게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느냐?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너를 무시하느냐? 너에게 힘겨움을 주느냐?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2km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다시 10리를 가는 그런 모습으로 4km를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 겉옷까지도 주고 무언가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평안함이 있는 모습,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렐렐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함의 극치, 칼로스의 선함의 모습처럼 내 앞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 선한 모습, 이 심적 평안함이 있는 모습이 바로 칼로스의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십자가를 지는 모습,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로스의 모습을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만히 또 있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목초지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데리고 간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라고, 니들이 알아서 물 먹고 니들이 알아서 풀 먹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목초지에 간다는 것은요 무방비 상태거든요. 완전히 원표물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바위도 없습니다. 이리 때 맹수, 사자, 곰들이 볼 때에 한눈에 보입니다. 아주 막 푸른 초장에 하얀 양이 있으니 얼마나 잘 보입니까? 잡혀먹기에 아주 딱 좋은 장소가 바로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목초지에 선한 목자가 양을 쫙 몰고 가서는 그때부터 이 목자가 뭘 하냐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전박아, 전박아,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흰둥아, 그 앞에 있는 풀 먹어라, 풀 먹어라. 어이, 점순아, 거기 있는 거 그 물 먹으면 되겠다, 물 먹으면 되겠다. 목자가 양들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 뭐 피리를 분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그 양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계속적으로 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외치고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은 무방비 상태와 같은 그 목초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의 귀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하, 나와 함께 있는 목자가 계시구나. 선한 목자가 계시구나. 선한 목자가 나를 부르네. 선한 목자가 내 친구를 지금 부르고 있네. 선한 목자가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목초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풀을 맛있게 뜯어먹고 그 가운데 살이 통통 오르고 아주 멋진 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해. 그리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고. 오른밤 맞았어? 왼밤 돌려대. 그리고 십자가 지라고. 그건 네 할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갈등하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괴로워. 그건 네 일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책임하게 그렇게 외면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갈등하고 너무 힘겨운 상황에 있는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하, 저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저 십자가를 지고 이 카롤로스의 그런 선한 모습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있구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끼쳐야 되겠네. 말씀으로 좀 은혜를 좀 줘야 되겠네. 해서 새벽 말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금요 심야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쑥 그 자매에게 주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카롤로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또 힘이 없으면 괴로워하고 힘들고 갈등하고 있으면 저 형제에게 내가 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찬양의 가사, 찬양단을 통하여서 성가대를 이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는 찬양의 가사 은혜를 줘야 되겠네 하고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찬양의 가사 하나로 딱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 다시 십자가 일을 가야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누구 집사야 예배 드려야지. 누구 집사야 말씀 들어야지. 누구 집사야 금식해야지. 누구 집사야 충성해야지 라고 심령 속에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서 계속 힘을 북돋워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공고한 가운데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싹 요동치게 만들어서 일평생 선물 하나도 안 했던 그 남편의 마음을 싹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느 날 그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달달한 케이크를 하나 딱 사들고 와가지고 탁자에 딱 놓으면서 오다 주워왔어 딱 놓고 그러면 그 여자 집사님 마음이 막 그렇게 힘겨웠던 마음이 팍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러면서 다시 십자가 길을 걷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 생활하는데 힘겨울 때 있고 그래도 내가 원수를 좀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내가 좀 내놓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십자가 길을 걷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불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때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선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확 붙잡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인생을 쫙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카롤로스의 선함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양이 그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나서는 순간부터는 목자가 그 양의 모든 행동하는 것과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 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행하자. 그런 마음의 작정만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격려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 인생 속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목자 되시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의 마음을 알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삭군에게는 양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이 두 마리만 나타나도 양을 팽겨치고 도망칩니다. 양이 찢기든 양이 상처받든 양이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는 그 양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나는 잃어버린 자야, 이런 상실감과 나는 외로운 자라는 이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실감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은 모습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값어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수백 마리의 양들이 모여있는 그 양 우리에 있을 때에 수십 명의 목자들이 와서 부르거든요. 점등아, 점순아, 점박아, 가자라고 이제 외치면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자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홀대받습니다. 자신의 목자를 쫓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일이 두 마리만 나타나도 자신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자를 쫓아가면, 그 음성을 쫓아가면 귀한 대접받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귀한 존재로서, 심지어 목자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꼭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이 목자가 이벤트 서프라이즈 하지 않거든요. 이 목자가 양들을 쭉 끌고 가가지고 초목이 있는 그 딱 풀밭에 풀어놓으면서 오늘은 서프라이즈를, 이벤트를 내가 했지 하면서 이 풀마다 내가 꿀을 싹 발라놨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이 냇가에 가가지고 오늘 좀 날이 좀 덥지, 서프라이즈, 내가 이벤트를 펼쳤는데 내가 얼음을 동동동 띄워놨으니 아주 시원하게 해가를 해라 하지 않습니다. 양과 목자의 일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죠. 그러나 양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벤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서프라이즈 일들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의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이벤트는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획기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확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마음이 확 열리는 그 순간에 내 곁에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가장 탁월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여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똑같은 인상,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이 소소한 일생, 아무것도 아닌 그 똑같은 인생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양은,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료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이다, 내가 너희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너희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기를 자청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부족함이 채워지고 목자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자가 가는 길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 잘 듣고 잘 따라가면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영적 거장으로, 영적 대장부로 만들어주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지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칼로스의 선함을 취할 수 있는 멋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